세범이도 앞으로 나오면. 네,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학생들도 앞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어. 아니 두 번째 거 그냥 악보대로인데 악보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냥 끝. 악보를 그냥 두 번, 전체를 두 번 돌려서. 이거 끝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랑한다 내 따라 이거가 두 번만 하면 되거든. 근데 세 번 할 뻔 했었어. 근데 두 번 하고 끝내긴 했어. 그냥 악보대로 이렇게 다 전체 다시 이렇게. 네, 예배 시작할까요?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뻐하며 함께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요한이도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평소에도 여러분이 기쁘게 주님 찬양하는 시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사랑 고백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일어서셔서 나눔 및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나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질문 2. 이번 주 혹은 전에 큐티를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나눠주세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질문 3.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큐티 생활을 해 나가기로 다짐하나요? 다짐하다면 기도를 부탁해 주세요.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 한 주, 기쁨의 한 주, 즐거운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으며 믿음으로 선정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김현윤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에 있는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주보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대하여 읽고 마지막 23절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마지막 절이라서 더 큰 소리로 역대하의 마지막이거든요.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로 우리는 역대하 큐티를 마칩니다. 기쁘죠? 한 역대하가 36장인데 굉장히 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왔어요. 우리는 이 역대하의 마지막 본문에서 남유다의 마지막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타고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마지막 줄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사라고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일부러 이거 소리를 좀 올려놨었는데 조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믹서에서요. 네. 안 되면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이 소리 들리시나요? 조금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하민이가 원래 저 음악을 좀 하고 EQ를 만드는 친구라서 제가 저걸 맡겼었는데 저걸 할 때는 되게 제가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오늘 힘들다고 못 왔어요. 온라인으로 좀 참여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딱 느껴지죠? 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중고등부의 좋은 사역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한 뜻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두 뜻이나 세 뜻이 아니라 한 뜻이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한 뜻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 그래요. 악한 왕.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앞에 시드기야는 전혀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시드기야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 백성들도 함께 크게 범죄하였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왕이 이렇게 막 나가더라도 제사장의 우두머리, 하나님의 제사장의 우두머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그렇게 다 몇몇 제사장들이나 몇몇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꽃까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남유다를 심판하시고자 그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셨어요. 그랬더니 왕도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회개하지 못하는 단단한 마음이 심판이다. 이 회개 없는 삶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렸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나는 아니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요. 이미 임한 심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들어도 저 죄는 남의 죄고 내 얘기는 아니고 나는 괜찮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셔서 하나님의 사신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다고 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싸, 잘못했으니 한번 때려야지, 이런 분이 절대 아니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지런한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부지런한 전도자들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긍휼로 사신들을 보내셨지만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사망 판정을 받아요. 가끔 의사분들이 나오는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죽었다고 하고 되게 전문 용어들 막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 판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1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사망 판정을 하나님이 딱 내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때까지. 사실은요, 사망 판정은요, 이전 이미 하셨어야 되는데 오래 참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요, 남유다를 오래 참으신 주님은요, 이 온 세계도 회복할 수 없고 그가 택한 백성이 더 이상 없다, 구원받을 백성이 더 이상 없다고 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을까요? 당장이라도 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당장 오셔서 저 김정은 3대를 다 그냥 한 번에 심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판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주 이게 나무나 식물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나무, 식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께서 구원할 곡식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나 오래 참고,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다 쓸어버렸지만 무지개를 주셔서 기다리시고 참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위해 기다리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희영이가 유치부에서 어느 날 뭐 이렇게 동그란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꾸 동그란 거 갖고 왔는데 안에 보니까 먹을 건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흙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토마토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 토마토를 애 때문에 처음 키워봤습니다. 죽일 순 없잖아요. 애가 심어왔는데, 유치부 2부 순서인데 교회 헌금으로 그렇게 아이들 활동을 한 건데 잘 키워봐야지 하고 키워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두 개 더 화분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키우다 보니까 이 주님이 방금 전에도 곡식을 위해서 참으셨잖아요. 주님이 정말 오래 참으신다. 인내하시기를 정말 잘하신다.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정말 더디하신다는 것을 제가 막 깨달아졌어요. 식물 중에 로즈마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즈마리 키운다고 자랑드렸잖아요. 이 식물이요, 키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죽을 만한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려볼까요?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물을 조금 주더라도 물이 안 빠지면 죽어요. 바람이 안 불면 죽어요. 햇볕을 조금이라도 덜 주면 죽어요. 죽을 만한 이유만 있는 게 로즈마리입니다. 이게 또 지중해 연안에서 피는 꽃이라 햇볕을 많이 받고
바닷바람 쐬면서 그렇게 크는 꽃이라 그런 허브라서 그런가 봐요. 제가 로즈마리를 3,000원 주고 하원에서 사왔어요. 너무 막 기분 좋더라고요. 그날 너무 기분 좋고, 심지어 제가 그 토마토 요리를 하면서 그 로즈마리 하나 따가지고서 넣어봤는데 너무 향긋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써야겠다. 이러고서는 애지중지하면서 되게 열심히 키웠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죽지 않을 이유들을 막 만들면서 키웠어요. 근데 제가 햇볕 듬뿍 받으라고 에어컨 실외기 위에다 딱 놓고서는 외출을 했는데 그날 갑자기 소나기가 미친 듯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죽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진짜 잘 키웠거든요. 말도 안 되게 정말 잘 키웠어요. 매번 막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돌아보면서 키웠는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색으로. 그래서 저는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제가 그 로즈마리 키울 때 사진을 찍어놨어요. 보기만 해도 이 지중해 바닷가에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막 마음이 뿌듯하고 막 저는 그러더라고요. 좀 이제 근데 이 얘가 죽기 시작하는데 살려보려고 1시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제가 희영이랑 같이 유튜브에 나오는 꽃 살리는 법, 뭐 화분 살리는 법 이거 다 검색하면서 1시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을 해봤어요. 넘겨보세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검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결국에. 근데 지금 다 죽기 전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가지도 잘라보고 뿌리를 물에도 담가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걸 다 해봤어요. 영양제도 줘보고.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날 저녁에 시들기 시작한 바로 그날 저녁에 인내심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주님을 대신한다, 주님의 우리 심판장이신 주님을 대신한다 그러면요, 저는요 남유다 조금만 갈색으로 변하면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을 거예요. 몇 번이고 넣었을 거예요. 온 세상 다 불로, 물로, 번개로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온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타락해서 죽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뿌리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동물 썩은 냄새는 제가 맡아봤거든요. 병아리를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거 썩은 냄새는 처음 맡아봤는데 너무 독한 거예요. 그 혹시 홍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홍어 냄새보다 조금 덜해요. 근데 대신에 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렇게 뿌리로부터 잎사귀까지 다 이렇게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인스타 이런 걸 잘 못해요. 먹고 나서 생각이 들어요. 아직 찍었어야 됐는데, 버리고 나서 생각해요. 이거 찍었어야 됐는데. 근데 이때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 보내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심판하셔도 되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왜 오래도록 그렇게 참아주셨을까요? 남유다 이러고 온 세상을 왜 이렇게 오래도록 참고 계실까요? 그 질문 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아니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라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유대 베들레헴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자 이 남유다 백성들을 오래 참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제가 그 화분에다가 지금은 토마토를, 희영이가 갖고 왔던 그 토마토를 옮겨놨어요. 하나님이 이 회복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요거는 주제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똑같은 화분에다가 죽었던 것들을 완전히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서 오래 참고 계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신대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회복 불가 사망 선고를 내리신 후에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맡기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나라는요 처음에 남유다에 와서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공이나 받고 그냥 통제 아래 그냥 옛날에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처음 조선을 했을 때 형제 국가로 맺어놓고 조공 바치기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넘겨버리시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완전히 배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와서 너무나 잔인한 심판관들이 돼버려요. 17절 하반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인이라고 봐주고 여자라고 봐주고 애라도 봐주고 없었대요. 다 죽였대요 그냥. 그리고 바벨론은요 솔로몬 성전도 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19절인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가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다 그래요? 성전이죠. 근데 왜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불태워야만 했을까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불태우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구름을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냥 두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역대기 전체와 성경 전체의 그 문맥을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역대기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다니요. 아담으로부터. 보세요. 역대상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 때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 구원의 방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구원의 방식이 솔로몬 성전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었다. 기다려야 된다. 아직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갈대 같은 분은 아니세요. 여자의 마음 갈대 요즘 그러시는데 저는요 애를 키우면서 제 마음이 갈대라는 걸 알았어요. 남자의 마음도 갈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보다 더 잘 흔들리고 저거 살까 말까 살까 필요 없어 그러다가도 사볼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인데 하나님은 갈대 같으신 분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 때는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초에 솔로몬 성전이 그 방법, 메시아를 보내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파괴시키시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애초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역대하 36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아직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남았으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기다려라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시드기야의 멸망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기다리라 그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도록 그 무자비한 바벨론 사람들이 아이도 여자도 노인들도 할 것 없이 다 죽였던 그 칼에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십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하세요. 그 사람들 포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냅두십니다. 보호하세요. 거기서 이때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수양관 이 교육관 이름 뭐죠? 다니엘이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귀족 자손 중에 한 명이 잡혀갔는데 다윗과 세 친구들이 거기 잡혀가서 하나님이 불구덩이에서 보호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보호하시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주일학교 출신이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보호하세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고자 칼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확히 70년 뒤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세요.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반란을 일으켜서 돌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올 때처럼 10가지 재앙 내려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고레스 바사왕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지거든요. 패권이 바뀌어버려요.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왕정이 바뀌어버려요. 원래 우리나라가 전에 대한제국이었고 그 전에 조선이었고 그 전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고려였어요. 그렇죠? 고려였어요. 고려였다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진 않아요. 근데 바사로 바뀌면서 고레스가 처음 왕을 하자마자 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거.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로잡아갔던 바벨론의 왕, 그 바사 왕을 통해서 고레스의 입을 감동하셔서 이 조서를 내리게 하심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곳에서 그렇게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유다 사람들을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하잖아요. 주이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라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인종을 얘기하면은 주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유다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정혼한 결혼하기로 약속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 오시면서도 성령의 잉태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신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골로새서가 내일부터 큐티 본문인데 요 문맥을 알아야 본문이 보이거든요. 바로 그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본문만 한번 띄워주세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성전이래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역대기가 불태워진 성전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 성전을 다시 세우라 하면서 조서가 내려져요. 그리고 나서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아담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이게 바로 그 언약의 성취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약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한 뜻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세상, 너무나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한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한 뜻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야 자리가 부족하니까 너는 미안한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었는데 미안하다. 넌 못 들어와? 하시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이 영원한 한 뜻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뜻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뭐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요. 이게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한 전도자들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되게 영어로 하면 부끄러움이 많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화장실을 초등학교 때도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 꾹꾹 참다가 배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 정도로 제가 샤이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 계속 묵상을 하고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꾸 전도자로 서야 된다는 부담이 오는데 저희 그 바로 옆집에
헤비 스모커가 한 명 저기 이사를 오셨어요. 헤비 스모커. 뭐냐면 30분에 한 번씩 담배를 피러 나오세요. 아저씨가. 문 열어놓고 있으면 담배는 계속 들어와요. 제가 이분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겠다. 근데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거 벗고 나가면요. 진짜로 저 혼자 도망 다닙니다. 막 구석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당근에서 그 무거운 장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낑낑 들고 오는데 그 아저씨가 마스크를 평소에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니세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서. 근데 갑자기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용기가 생겼어요. 아, 이 아저씨가 인사하고 전도를 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인사를 했죠. 한 5번 인사하면 4번은 안 들으세요. 씹혔어요. 근데 제가 어제 큰 맘을 먹고 내려오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인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할 수 있게 말문 좀 트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럽고 솔직히 성격상으로는 그게 안 맞는데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훈련 좀 시켜주세요.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도를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이 영원한 한 뜻을 붙들고 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내 성향과 맞지 않고 내 능력과 내 능력의 밖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지런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붙들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한 뜻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뜻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부지런한 전도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전하는 인생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순서는 제가 원래 잘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골로새서 큐티하는 것을 잠깐 개관을 해드리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시고 광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석 명단입니다. 강민장, 김세본, 송진호, 조가연, 조혜정, 김다솔, 이다원, 조요한, 노하영, 임시영, 임성현이고요. 온라인 예배는 오하민하고 임호연 두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주부터 애들이 시험인데요. 미리미리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골로새서 묵상을 시작하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나눔의 기도는 송진호 학생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골로새서 개관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을 건데 성경 읽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방송은 골로새서 개관까지 하고 성경 읽는 거부터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틀어주세요. 골로새서 개관인데요.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이 성경 신약 성경을 이제 읽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리고 이제 다 서신이에요. 거의 다 서신이에요. 근데 이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 로마 철학.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디테일을 알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넘겨볼게요. 네, 여기 저기 스티커 붙여 있는 거는 꺼주셔야 앞에가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보셨죠? 네, 저도 되게 재밌어합니다. 제우스, 베누스, 헤라클레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였냐면 그리스 거기에 미신이었어요. 미신. 우리나라도 미신이 있죠. 이 뭐 무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 미신 가장 이 그리스 로마 신화랑 비슷한 미신이 뭐냐면 단군 신화입니다. 그래서 환웅 곰하고 쑥이랑 마늘 먹으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재미없으니까 우리 부장님이 재밌게 해주시려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그렇게 생겼는지 까마귀가 왜 까마귀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불을 쓰게 됐는지 막 그런 기원들을 가르쳐주는 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 타고 막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포세이돈한테 기도하고 뭘 해야 돼요. 애를 낳아야 돼요. 다산의 신한테 기도하고 뭘 해야 돼요. 뭐 사랑의 신한테 기도하고 막 그런 미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신에서 깨어나자라고 했던 게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리스 로마 신화 빼고 생각해보자라고 했던 게 철학자들의 시작이었어요. 넘겨보세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면 여기 플라톤인데요.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인데 이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자들이 누굴까요? 방금 말씀드린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여러분 윤리 도덕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안 배웠나요? 배웠죠? 안 배웠어요? 그럼 지금 배우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러면서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라는 그 책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만약에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게 돼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막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군 얘기했고 그래서 대화집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되게 똑똑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신한테 막 경배를 드리러 간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몇 개 던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신은 없다라는 거, 그리스 로마의 신이 바보라는 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거든요.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들어가면 이 그리스 철학이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를 로마가 정복하잖아요. 정복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다시 로마가 와서 그 지역을 또 정복을 합니다. 근데 정복을 해놓고 로마가 이 그리스 철학에 매료가 돼가지고요. 이 사상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심지어 언어까지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 넓은 지역이 그리스 로마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했고 그리스 로마 철학을 그냥 평상시 공유하고 있는 중국 같은 데는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 하나 뭐냐면 문학이 하나 있는데 삼국지입니다. 그렇죠? 삼국지 하면은 다 알아요.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도 알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 로마 철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던 곳이 거긴데요. 보이는 것은 타락했고 보이지 않는 것은 고상하다. 영적인 존재는 굉장히 고상하고 보이는 존재 혹은 돌 같은 만져지는 존재들은 다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동굴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앞뒤 손발 다 묶고 횃불 이렇게 뒤에서 불 켜져 있는데 자기 그림자 보면서 아 그게 세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세상이 아니고 그걸 풀고 나가야 돼. 근데 그게 이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들을 때 이해 안 됐어요. 이걸 이해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거였다고요. 로마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보이는 것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오죠. 보이는 것은 타락했고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저분한 거 더 지저분하게 살아도 된다. 돼지가 어차피 진흙에 부비는 것처럼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쾌락주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물론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건 아니에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은 고상하다. 천국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고상한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보이는 것은 육체는 타락했고 영혼은 고상하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 예술은 몸짱이죠. 여기 몸짱이에요. 제가 혹시라도 선정적일까봐 꺼멓게 처리를 하긴 했는데 몸짱이에요. 그리스 시대는 이 사람이요 실제로 배불뚝이었는지 이 사람이 머리가 대머리였는지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배불뚝인 저를 만약에 그리스 사람이 조각가가 조각을 한다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몸짱에다가 V라인에다가 눈도 이렇게 키워놓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허풍이 심해서요? 아니요. 이데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김현우라는 사람이 몸짱에다가 눈도 이렇게 크고 머리숱도 많고 그런 사람으로 이데아에 있는데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배불뚝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로마 시대로 넘어와요. 그리스 시대 때 그렇게 했다가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조각해가지고 똑같이 보여주는 게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귀족이었거든요. 여기 주름 같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생긴 대로 주름 같은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름 다 피고 대머리인 거 다 머리 생기게 만들고. 왜? 이데아에는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내 존재가 이데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게 신플라톤주의 유출설을 잘 보여주는 도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자예요. 여기가 아주 고상한 거예요. 영이고 천상계예요. 그리고 이쯤 되면 천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이 정도 가면 인간이 있어요. 인간. 제일 끝에는 뭐가 있냐? 돌이 있어요.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계를 넘어올 수가 없대요.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는요. 너무나 고생해가지고 넘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던 게 그리스, 로마 철학이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안 되면 더 설명하게. 넘겨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예수님 믿긴 믿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 아기로 태어나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락하셨다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 이 플라톤이나 이 그리스 사람들한테는요 구원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몸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살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몸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야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어떤 행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받아야 된다. 그리스 철학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슨 철학이 가득하게 박혀 있을까요? 뿌리 박힌 이 유교 사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유교 사상 덕분에 우리는 이 가부장제의 가장 끝에 있는 그분을 목사님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사용을 했어요. 물론 그 덕분에 빨리 복음화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안정화가 되는데 필요는 했죠.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남아공 스텔렌보시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무슨 논문을 쓰셨나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가부장적인 목회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공부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말고 다른 교회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이세요. 부교육자 보고 죽어! 그러면요 죽는 척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가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코끼리 넣어! 그러면 코끼리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어떻게든. 그게 부교육자예요. 자, 그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담임 목사님 계속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속이 터져요. 어느 때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있었던 걸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 고민을 하셨구나. 이 고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갖고 보이는 거는 보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는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이 유교 사상이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두 번째 질문. 이게 골로새라는 교회한테 콜로세움이 있는 그런 골로새라는 지역의 교회한테 보낸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의 부평 동부 교회 아니면은 온 세계의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앞에 살아야 될까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왜 필요할까요? 분명히 골로새라는 특정한 지역과 사람한테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라고 해서 골로새서 교회는 그랬지가 아니라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주시는, 따라해 볼게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것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개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리스 로마 철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으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골로새서를 읽기 위해서 개관을 하니까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신 거, 어려우신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 골로새서에 계속 예수님이 육체로 자기 피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그랬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시겠죠? 네. 혹시 학생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못했어도 선생님들께서 일하셨다면 질문을 받아서 잘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골로새서를 제가 그래서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집에 가서 큐티하라 그러면 큐티를 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큐티는 성경을 3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본문을.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1장 정도 읽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 성경 낭독하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고